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시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신앙드리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실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을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그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을 영위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와는 멀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돌보사 하나님의 신뢰와 은총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지향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러워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심히 좋아 동경하거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리켜서 부러워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많은 것이 부러움이 있게 되죠.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옷 잘 입은 것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라고 말하지만은 몸매가 안 따라줘요. 그래서 입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누리는 것도 부러워함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거 다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정에 빠지게 됐죠. 함정이란 무엇입니까? 함정 또는 허방다리는 땅속을 깊게 판 다음 은폐나 엄폐하여 보이지 않게 만든 덫이라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장난을 많이 쳤죠. 길가에 웅덩이를 판 다음에 갖다가 물을 집어넣고 오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풀을 엮어가지고 꽃 살짝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또 지나가다 풍덩 빠지게 되면은 이제 신발을 버리고 양말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즐거워하게 됐죠. 또는 이제 길에 나 있는 풀을 엮어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죠.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그걸 보고 웃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은폐하거나 엄폐해서 보이지 않게 덫을 만들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이게 함정이라 그러게 되는데 성도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믿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잘 되게 될 때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축복하시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되지 않는가? 이런 갈등 속에서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넘어진 자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각각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바라보게 될 때에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질투는 부러움을 넘어서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질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한 자가 잘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게 되는 예레미야의 물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조차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 마음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되는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게 되죠. 믿지 않는 집안 친척 중에 집을 샀어요. 나는 아직 집을 못 샀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잘 충성했는데 나는 아직 집을 못 샀는데 그냥 믿지 않는 집안 사람들이 집을 사가 집들이를 하게 돼요.
이럴 때 속이 안 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안타깝죠. 부러움이 막 생기게 됩니다. 내가 헌신한 것이 무엇이 되고 내가 헌금한 것이 무엇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진급할 연말 되면 진급 심사들이 있게 됐죠. 진급이 발표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짓는 자,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으로 마음껏 술 마시고 노는 그 사람이 진급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 기도를 살았었는데 또 진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급에 누락이 되고 다른 사람이 진급이 돼요. 이럴 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자, 사업이 잘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사업이 잘 된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자녀들이 잘 되었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아니 교회는 근처도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한턱 쏜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언짢고 아픈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이요, 부러움은 치는 거예요. 부러움은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뱀을 동원하게 되죠. 뱀은 사단의 이 동물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데 왜 뱀을 동원했을까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은 아담을 넘어뜨렸을까요? 그와 같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 집도 사야 되고요, 진급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잘 해야 되고 자녀도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믿음 속에서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서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형통한 것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한 모든 것들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잘 되었던 것들, 풀렸던 것들, 좋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롯의 선택이 있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사이 속에서 이제 갈라서게 되게 될 때에 롯이 먼저 자기 갈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지만은 그 선택한 곳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함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장래도 미래도 소망도 없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20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악인의 그 형통함은 장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또 악인의 그 등불은 곧 꺼져버리게 된다. 꺼져버릴 등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우함을 갖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간직한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그 마음에서 믿음을 떠나버린 모습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믿는 자의 행함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악인의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요, 시편
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이걸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곡식을 걷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될 때 키를 치게 됩니다. 이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되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 또 시편 91, 17절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풀이 얼마나 빠르게 자랍니까? 늦게 시작해서도 곡식도 더 빨리 자라는 것이 풀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그 최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이나 말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 창세전에 택함 받아야 되는데 택함 받지 못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악인이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구세주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악인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23장 17절 말씀하기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마음에 담게 되면 부러워하게 돼 그것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담았을 때에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장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자가 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어떤 비결이 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말씀의 지혜로 견고한 심령이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는요, 이기는 자는 말씀의 지혜가 견고한 사람이 바로 이 악인의 함정에,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 말씀에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모습이 잘 건축되어지게 되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이생의 자랑의 것이 이생의 자랑의 것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견고해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일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창수가 났을 때에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짐이 없고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잠언 24장 4절 말씀하기를 또 방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방드는 지식으로 지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보화로 채워진다. 보배로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보화는 천국을 가진 자를 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될 때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부러움은 어디서 오게 되나요? 내 스스로 부족하다. 만족을 못 느끼게 될 때에 부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부러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만족은 자족을 넘어서 어떤 마무리하게 하느냐? 바로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 성도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함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죠.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의 삶의 현장은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현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에 영접하기 전에는 그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복음의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은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집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인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팔매질을 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현장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궁핍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축복자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에 경건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조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예배의 그 삶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주고 사랑해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행복의 가장 위에 있는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악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족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곧장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마음을 드리고 더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자가 꼭 되시길 바라겠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사태를 꼭 이기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도 9시에 영상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주일날도 이번 주까지 영상 예배가 드려집니다.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더 매달리고 더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자 꼭 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서 제자 사무라 신앙드린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주의 사랑도 주의 은혜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악의 형통한 부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워지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